마가복음 2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인가, 이 두 주제를 이야기하는데요.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모습, 이 두 모습을 보여주며 그 중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갈릴리는 성경적인 다른 언어로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묘사가 되어지고요, 예루살렘은 평안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즉 우리들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를 쫓아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제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갈릴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들어오신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은 삶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끌고 침노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은 감추어질 수 없고 드러나시며, 예수님이 친히 소문내지 말라 하여도 예수의 소문은 점점점 확장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확장성, 생명력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집단과 권세들이 교회를 없애고 복음을 억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확장되고 있고 생명력 있게 전파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고 부자유 속에, 부조리함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한 각종 질병과 어려움들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곳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참된 자유와 치유함과 회복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에 이 예수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부터 보았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모태 신앙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면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첫 번째 논쟁이 무엇이었는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며 내 죄가 사하여 줬노라 라는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예수님의 논쟁거리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입증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누구나 다 일어나는 내면적인 논쟁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논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논쟁인 것이죠. 우리는 이 불교의 베이스를 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부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은 늘 있는 분이에요. 이게 동양적 이 불교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부처님이 누구신가, 부처는 왜 존재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 분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불교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 기독교 문화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와 세상적 가치관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유럽에 있는 이태리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그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 혹은 카톨릭인 그런 나라들은 예수님이 왜 존재하시는가 이런 논쟁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야. 그냥 베이스가 그건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와 같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 새롭게 복음을 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본질적인 논쟁이 내면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과정을 겪으셨죠.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논쟁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 논쟁, 이 마가는 이 논쟁을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상황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반응,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 논쟁에서의 상황은 세리,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태이죠.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한 마태가 예수님과 이제 먼저 부름받은 4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이 제자들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 식사 자리에 마태와 함께 함께 했던 직업군에 있었던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미러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갈취하는 매국노와 같고 도적들과 같이 평가되었죠. 이 죄인들은 어떤 형법적인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제일 쉽게 표현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아웃캐스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난 자들입니다. 쫓겨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간음죄를 졌을 때 쫓겨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배교했을 때 쫓겨나게 됩니다. 신성 모독을 하였을 때 쫓겨나게 되고 이런 몇 가지의 이유들로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반항적인 사람들일 수 있고 혹은 공동체에서 버림받아 소외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고요. 이것에 대한 이 논쟁이 무엇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서 죄인들과 함께하면 그 죄가 자신들에게 전염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리들은 여전히 역시 이제 죄인들이죠.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시는가?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여기서 예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시는지 죄인이라 생각하시는지 질문에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 누구도 우리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내면 안에 있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왜 죄인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예수가 필요한가? 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 있게 되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화 되어져서 익숙한 교회 생활과 기독교 문화가 내게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기독교 문화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설프고 서투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교적인 외형적인 걸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 초신자들은 괜찮지 않은 사람, 마치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나같이 이 종교화 잘 되어진 나를 위해 예수님은 오신 것처럼, 예수님과 나는 친한 것처럼, 그리고 종교화 덜 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저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은 저 사람에게 별로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이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갈릴리와 같은 광야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전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가깝게 느껴지시길 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는 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의롭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이 진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논쟁의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쟁은 18절 후반부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금식하지 않냐? 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요. 19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신랑으로 묘사되고 제자들을 신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혼인잔치로 많이 비유를 하시죠.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이 지금은 필요 없고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논쟁의 진짜 반응은 아니고요. 그 뒤에 나오는 21절과 22절의 부분이 진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더하지 않는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더하지 않는다. 낡은 옷과 새 옷감을 겹치지 않습니다. 이 당기는 탄성이 달라서 찢어지게 되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이 가죽 부대는 양으로 만드는데요. 양의 팔 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벗겨내죠. 벗겨내면 이게 하나의 주머니처럼 되어집니다. 그럼 그 안에 새로운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이 새 가죽 부대는 탄성이 있어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제 팽창하게 되죠. 그런데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미 탄성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터지게 되어집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금식 논쟁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 자체가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를 구약 율법에, 구약의 옛 언약에 담으면 터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님이 새 포도주가 되셔서 구약 율법을 파괴해 버리시는, 즉 예전 것을 찢어 버리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 것을 완성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옛 언약을 폐기해 버리신 것이죠. 새로운 언약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 부대가 찢어지듯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찢어져 피를 다 쏟아내는, 즉 포도주가 쏟아나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새 포도주입니다. 새로운 부대의 새 언약에 담겨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내적인 논쟁이 뭐냐?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낡은 부대를 갖고 있어요. 옛 습관들, 예전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들, 그리고 한국적 정서 속에 있었던 미신의 문화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몸담았던 유교나 불교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익숙해졌던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습성들이 새롭게 담겨졌을 때에 예전에 있었던 그 삶의 습성들과 예전의 그 문화와 가치관을 이걸 버려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터져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새어나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에게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또 나에게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은 틀렸다고 확증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는데 예전에 있었던 것을 틀렸다고 옛날에 다 맞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또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전까지의 것들은 우리가 부정해야 됩니다. 틀렸다. 그리고 오늘 내게 접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새롭게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 내에 있었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것이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것,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늘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적인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예배 스타일, 또 새로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버렸죠. 이 새로운 환경에 만들어졌는데 옛 예배 문화, 옛 신앙생활의 틀로 가지고 여기를 접근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내랑 가깝게 지내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새벽 기도를 늘 우리 걸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이 부모님들과 함께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죠. 근데 이 목사님은 예배를 지속하셨어요. 근데 나라에서 예배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근데 정문은 닫아놓고 뒷문을 열어놓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뒷문 열어놨으니까 몰래 들어오라고. 이런 모습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우리 목사님이 용기가 있으셔. 시대에 저항하시며 복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옮기려고 막 하시다가 지난 소풍 축제 때 강사분이 그 교회 계속 다니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 이제 부천 소풍교회 또 도와줬잖아요. 왜 도와주게 됐냐면 이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이 부천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지속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훅 나가버렸어요. 이런 일이 이제 거기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추어서 예전에 있었던 거 굉장히 가치 있는 거고 그 시대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롭게 이 복음을 해석해서 새롭게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제가 지금 이 시대에 나오는 간단한 예를 든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에 복음이 들어오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복음을 우리에게 담기 위해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예전에 있었던 삶의 스타일, 음주 가무나 혹은 점치는 것이나 제사의 문화나 주초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 복음과 충돌되어지는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바꾸고 하나님의 복음을
새로운 이 복음을 담기 위한 삶의 복음적인 스타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논쟁을 봤습니다. 그 두 번째 논쟁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오셨어요. 새 언약을 전파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기 위한 삶의 스타일을 날마다 바꿔가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로 바꿔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